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못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이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모세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주셨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쫓아가라. 오늘은 갈렙의 믿음으로 보는 청지기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히 임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특별하긴 하지만 사실 오늘은 임직하시는 분들이 중심은 아니에요. 임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돋보이시는 것보다는 물론 돋보이시겠지만 그보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임직자의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은 임직하셨고 또 임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장로님이 들으셔야 돼, 권사님이 들으셔야 돼, 오늘 신천 집사님이 들으셔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가 있거나 잔치가 있으면은 꼭 그렇게 중심에 서신 분들만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오늘 임직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특별하게 새로 임직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지 이미 여러분들은 권사님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고 다 되셨잖아요. 팀장님이 되셨고 교회에 다 모든 직분을 다 맡으셨잖아요. 오늘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새로 자리를 임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데,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다 축하를 받는 그런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갈렙으로 보는 청지기 믿음이에요.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맡겨진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갈렙의 믿음으로 볼 거예요. 갈렙의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 우리가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의 1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일찍이 민수기 1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2년 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돌려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과 그들에게 속막을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이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정탐꾼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2인 1조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대회를 하는데 12명이 6개 조로, 2명이 2인 1조로 가지고 6개 조죠. 6개 조를 가지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5개 조, 즉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 40년, 그러니까 40일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씩 헤아려서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가 정탐해야 된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디에서 전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세가 너희의 말을 내가 좋게 여겨 너희를 정탐하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탐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좋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잘못도 있었죠.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을 되게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주의종의 출김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의 성격. 뭐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바로 오케이 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기도해 볼게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의종은 성도의 뜻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좋게 여기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본향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내 뜻대로 안 해주셔. 우리 생각대로 안 해주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심하시거나 실험받지 마세요. 왜? 모세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거기서 죽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아니 우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진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됐고요. 그 중에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바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했어요. 누구와? 그 땅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줬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어. 여러분 그래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내가 얻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싸우라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해야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거 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달아버려도 꿈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걸 달면 돋보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작은 싸움인 거예요. 작은 싸움. 요거 하나 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해도 작은 거라 내려놓는 거예요. 서경원 장로님, 요번에 오늘 장로님 안수 받지만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경원 장로님 돈이 많아서 장로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분이 많이 배워서 장로시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 리더는요. 오늘 이제 권사님들 제가 서지만 권사님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죠? 평신도 설교자라고 말씀드렸죠. 권사님은 다 설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사예요. 여러분. 권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거 설교.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종은 분명히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12제자를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12를 택하사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는 평신도 리더잖아요. 평신도 리더는 누가 뽑는 거예요? 성도들이 뽑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7을 뽑아라. 그럼 우리가 안수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직임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경원 권사님을 안수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함이 없어요. 저분이 처음 교회 우리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우리 교회.
중간에 근데 중간에 우리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 관리하시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잠깐 교회를 계셨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장로님 늦게 오셨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 모르겠지만은 감리교는 5년 동안 한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5년 동안 한 교회에 있어야 장로 안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우리 목사님 장로님을 세우시지? 예, 뭔지 아십니까? 왜 5년 동안 한 교회에 있어야 될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이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동안 그분이 변함이 있는지 변함이 없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 2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그분이 정말 그 기간 동안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5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장로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부분은 그 기간 동안은 다른 교회 성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꼭 전화 오셔서 목사님 교회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 필요한 거 없어요? 항상 물어봐 주십니다. 제가 그거를 고맙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원 장로님 오늘 세우시는 거. 근데 제가 요구했어요. 장로님 되시면요 화장실 청소는 장로님 하셔야 됩니다. 예, 좀 그래요. 장로님 되셔가지고 제가 큰 교회에 자라났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큰 교회 그 장로님들이 어떠신 분들인지 알아요. 그 장로 그런 이제 이렇게 그 장로 회의실 감리교는 무슨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 딱 앉아가지고 집사님 들어왔대. 김 집사님 커피 좀 타봐. 저는 보기도 싫어. 진짜.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해요. 장로님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맡아서 하세요. 어저께도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고요. 바닥에 교회 바닥을 다 청소하세요. 여러분 그게 장로인 거예요. 그게 임직자인 거예요. 그게 직분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믿음, 성실한. 그럼 이 성실한 믿음은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성실한 믿음인데 이 성실한 믿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성실하다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여기 제가 히브리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근원이 뭐냐면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인데 이 임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뭉트는 거에서 함께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함께하는 것.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근데 이 임이라는 단어가 좀 깊게 들어가면 뭐냐면 군사용어인데 전문적인 것으로 뭐냐면 오와 열을 맞추다. 오와 열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간격을 맞춘다는 거예요. 오와 열을 딱 맞추면 여러분 우리 또 이집사님이 또 군대에 딱 계셔가지고 잘 알잖아요. 오와 열 군대는요 오와 열입니다. 오와 열. 딱 간격이 안 맞으면요. 간격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봐도 일직선, 옆에서 봐도 일직선, 대각선으로 봐도 일직선. 대각선을 왜 어떻게 맞춰요? 옆 간격이 맞으면 대각선이 맞아요. 그래서 오와 열이라는 것은 앞간격, 뒷간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 오와 열을 맞추는 거에 대해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갔는데, 제 키가 제 동기들한테는 제가 보통의 키예요. 근데 조금 한 3, 4년 정도 늦게 가니까 이 평균 키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군대를 갔더니. 근데 작은 편 있는 사람들은 군대 가게 앞에 서나요? 뒤에 서나요? 뒤에 서죠. 왜? 군대는 크게 보여야 되니까 큰 사람이 앞에 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행군을 하거나, 무슨 할 때 보면 앞 사람들이 큰 걸음을 척척 나가면요. 큰 사람들의 보폭이 더 크잖아요. 그게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찢어져요. 다리 찢어져요. 죽어나요, 정말.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간격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간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직자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직분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 간격이 떨어질까봐 진짜 노심초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출애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아말렉 군사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 아말렉 군사가 한 번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왔어요. 계속 왔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말렉 군사들이 찾아와서 누굴 찾는 줄 아십니까? 지쳐 뒤떨어진 사람을 찾다 그래요. 본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쳐 떨어진 사람. 그 지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쭉 앞서서 가시는데 그 간격이 지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삐지면 나만 손해다. 따라해 봅시다. 오랜만에 해야겠어요. 다들. 자, 삐지면 나만 손해다. 네. 여러분, 교회에 삐지거나 하나님께 삐지면요, 누구만 손해인 줄 아십니까? 네, 나만 손해인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간격 벌어지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왜?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 쫓아갔던 갈렙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성실한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된 믿음을 요구하세요. 충성된 믿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씁니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충성, 내가 충성했다 라는 단어와 온전, 이거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 예. 똘똘 말레가 아니에요. 말레라는 거예요. 이게 말레라는 뜻은 뭐냐면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요, 여러분,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레이시 비듬이 필요한 거예요.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마장 가보셨습니까? 경마장. 네, 경마장.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 몇 번 가봤어요. 경마장 가면요, 말들이요, 달리기 딱 할 때, 시작할 때, 딱 나와서 기수들이 말을 딱 달고 있잖아요. 근데 말들이요, 다 똑같아요. 한결. 뭐가 있냐면, 눈 가리개를 해서 이렇게
눈 가리니까 이렇게 막은 게 아니라 옆을 막아놨어요. 이렇게 옆을 막고. 근데 이게 왜 막나라고 이제 보니까 이 말들은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대요. 말들은 경쟁이 심해가지고요. 근데 말들이 눈이 어디 달렸죠? 옆에 달렸잖아요. 옆에 달려가지고 말이 막 달리기를 할 때 옆에서 다른 말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오면 뭐 해요? 포기해버린대요. 그게 말의 습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은 경주 말들은 옆을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다 옆을 가려놓고 앞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앞만 보게 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옆에 다른 권사가 딱 보여. 그러면 경쟁하기 시작해. 경쟁하기 시작해.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권사님이 조금 열심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 여러분, 사역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은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남이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면 박수 쳐주면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다른 집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집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데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주어진 나한테 주어진 은혜만 나누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누구를 그렇고 누구 주고 남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뭐가 돼요? 뒤쳐져 버려요. 또 이 말레라는 뜻은요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이 가득 찼다라는 거 뭐냐면 이 말레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컵의 물. 여러분 보이시죠? 또 우리 사모님이 오늘 물을 딱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어요. 컵에 물이 있어요. 그쵸? 컵에 물이 있는데, 자, 지금은 제가 컵에 물을 마셨으니까 컵이 반쯤 비어있잖아요. 흔들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비어있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물을 가득 채웠어요. 뚜껑을 덮으세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물론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일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말레라는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 차면요, 성령이 가득 차면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직분자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그것처럼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왜 꼭 근데 흔들리면은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 원망을 하죠? 꼭 목사 원망을 하세요. 왜 이렇게 흔들리면 목사 원망을 하는지 몰라.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요. 왜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제가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꼭 시험에 드는 분이 그래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니. 아니 목사는 여러분 여러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충성된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요. 그래서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 앞이 뭐가 있는 거예요? 푯대. 부르심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면류관. 우리가 이것만 보고 믿음 생활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 주변 상황을 바라보거나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미 임직하여 모든 교회를 지금 맡아서 하시는 직분자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믿음보다 충성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견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한 곳을 향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용사들을 얘기합니다.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제일 떨었던 게 뭐냐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브론을 보고 온 거예요. 헤브론을. 아낙 자손들이 어떻게 크고 장대하여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거만큼 큰 아주 그냥 귀골의 장대. 제가 이스라엘에 한 번 딱 가봤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딱 갔는데 진짜 아낙자손을 봤어. 아낙자손을 봤는데요.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세 사람도 아낙자손인 거예요. 아낙자손을 봤는데 제가 봐도 키가 한 2m 50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섰는데 제가 그 사람의 가슴도 아니야. 배꼽 정도 오는 것 같아,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이거는 뭐 진짜 장벽이에요, 장벽.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다. 그들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제가 봐도 당연히 싸우면 이건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겁없이 달려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성적이에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게 돼 있고 내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이 겁없는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분명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 내가 지금 내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분석해서 내가 가진 것과 반대쪽에 있는 것과 분석을 해서 적고 많음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쪽이 많으면 내가 지겠죠. 담대한 믿음은 여기서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모자라서 하나님을 채우실 거니까, 내가 약한 건 하나님을 강하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못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 능력을 봐. 그게 맞아요. 내 능력을 봤을 때는 내가 못하는 게 맞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게 맞아. 근데 성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못하고 내가 지는 거야. 내가 포기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까. 오늘 갈렙이 그러잖아요.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있다는 거, 여전히 안악자손들이 있다는 거, 그거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지금. 내가 가면 정말 그들 앞에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서 내가 힘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난 배운 게 없어.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거 직분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가난해. 그래 나 배운 거 없어. 그래 나 니들이 보면 난 조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그래서 이길 거야. 내가 그래서 성공할 거야.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린 미천해요. 우린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요? 이 말씀을 들은 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이래요. 이미 45년 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난 못한다. 난 못한다. 왜요?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45년 동안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 축복 주셨는데 당장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어때요? 그것이 1년인데 일어나지 않으면 1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이 1년 안에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하시지. 앞으로 30년을 더 기도할 거야? 앞으로 40년을 더 기도할 거야? 이럴 때까지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담대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쫓아가는 믿음, 하나님 어디 가시는데 무엇을 하든 그분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 성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 뭐죠? 곁눈질 하지 마세요. 옆에 누가 보라든 곁눈질 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쫙 흥중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믿음 아니면 가득 채워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